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좀 더 바삐 움직여서 남보다 앞서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서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시간과 물질과 또 에너지를 드리는 여러분을 보면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낭비라고 느껴질 만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비싼 향유를 깨트립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고 낭비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윤추구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명백히 낭비로 보이는 이 시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총과 마주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밝게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부어지는 신비한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그의 책 존재의 용기에서 역사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고난도 팔자요, 운명이요, 숙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에 저항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평생을 고생을 치르면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중세 사람들의 불행은 죄와 벌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죄와 벌이에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흑사병이 돌면 저주다, 전염병이 돌아도 저주다, 홍수가 나도 저주다. 늘 저주 속에서 저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역사를 보내왔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냐? 생의 무의미라 그랬어요.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집도 있어요. 풍요롭게 잘 삽니다. 그런데 무의미한 거예요. 늘 고독해하고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끝없는 욕심이라 그랬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끝없는 욕심, 더 가지려는 욕망.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만족이 없다. 그래서 불행하다. 두 번째는 뭐냐?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낭비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조.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낭비다.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 물질주의의 피폐 가운데 매몰되어 버린 현대인들의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이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큰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권력이에요.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은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도 이 세리장을 인정하고 세리장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리장에게 함부로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가 군사든지 군병이든지 군인이든지 문을 열고 세리 앞에 들어가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권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거기다가 큰 부자입니다. 가진 게 많아요. 권력도 있고 부자예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반민족주의자다. 민족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상종 못할 인간이다. 그런 비아냥 소리, 그들을 향하여 저주, 원망의 소리, 그것을 늘 항상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권력은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의 힘을 빌어서 자기 권력과 자기 부를 추구하는 상종 못할 인간, 세리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들도 세리의 돈을 받지 않았어요. 세리의 돈을 받다가도 길거리에 던져버렸다 그럽니다. 그만큼 세리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상종하지 못할 그런 부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착취한 거예요. 미움도 있고 자신의 존재감도 발휘하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세금을 착취해서 세금을 로마로 보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비극입니다. 시대가 세리를 낳은 거고, 세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삭개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면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오늘 본문에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느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삭개오의 마음은 더 큰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독특한 소문이에요. 독특한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더라.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있을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뿐인데 12명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비난을 받는 세리를 제자로 삼았는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렇게 세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대명사로 찍혀있는 이 세리를 제자로 삼은 자가 누구인지를 그는 궁금했고 그분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 그랬습니다. 쳐다보았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지금 삭개오 입장에서는 본인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여리고에서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삭개오를 왜 찾아오셨을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찾아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파괴되었다, 죽었다, 멸망하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손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어요. 권력가예요. 돈도 많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은 다 손상된 거예요. 다 찢겨져 버린 거예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그 안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내면의 아픔, 그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삭개오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지, 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지,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나의 노력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상처난 심령, 낙심한 심령,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탄식하고 가슴 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한탄과 부르짖음을 들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지, 왜 탄식하면서 아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봐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느냐?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것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그 찢긴 마음, 그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다 보았느니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머무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물질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식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일까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의인이 죄인의 집에 오시고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을 바꾸어 놓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신분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조 시대에 그 한 나라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변장을 하고 몇몇 신하들과 함께 한 마을로, 어느 시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촌부를 만나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좀 며칠간만 묵게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보니까 불쌍해 보여서 우리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무십시오. 그리고 머무는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잘 먹이고 잘 돌봐드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왕이 환궁하게 되었어요. 궁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촌부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잘 대해주니까 그 촌부를 왕으로 부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이서방인 줄만 알았는데 보니까 왕인 거예요. 깜짝 놀란. 그 왕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내가 그 은혜를 좀 갖고자 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말을 해라.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벼슬이든 무엇인지 내가 자네에게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러자 이 촌부가 말하기를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며칠 뒤에 제 환갑잔치가 있는데 그 환갑잔치에 딱 한 번만 찾아주십시오. 그 왕이 그래, 내가 그럼 찾아가겠다. 왕이 이 촌부의 환갑잔치에 찾아온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촌부에 찾아가지고 돈을 찔러 놓으면서 나 좀 잘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좀 잘 봐주세요. 막 뇌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촌부가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식당에 오면 대통령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오면은 막 벽에 막 걸어 놓잖아요. 누가 왔다 갑니다. 누가 먹었다 갑니다. 유명한 곳이다고. 여러분, 왕이 집에 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집에 오신다. 내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왕이 내 집에 오신다.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나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완전히,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한지 8절 한번 봐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로 생각했던 이 물질,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여 내 지위를 이용해서 빼앗은 것이었다면 내가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 시대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악착같이 벌었던 그 돈, 삭개오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그 돈을 떨쳐버리고 이제 비로소 주님이 삭개오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삭개오의 변화를 기뻐하고 그를 축복하는데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삭개오 전에 등장한 한 인물을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신실해요. 너무나 겸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더라. 자신을 멀리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 부자 청년은 낙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뭐라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주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그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바꾼 이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행여나 내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한 것이었더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은 발터 라우셴부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뼉치며 기뻐하셨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소유형 인간에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인간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저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지금 나는 낙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낙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며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이제는 이기적인 그 마음 씀씀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러한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또 한 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고 우리를 향하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2의 삭개오, 제3의 삭개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그곳이 뽕나무였더라면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신광교회라는 뽕나무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이 대림절이 깊어가는 이 아침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